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32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7번째 삼부라의 사랑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승만왕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승만왕비는 부처님께 세 그릇의 죽을 공양한 공덕으로 그날로 왕의 첫째 왕비의 지위에 올랐고 또 전생에 심은 5가지 선업으로 지혜가 있었으며 부처님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인 왕을 극진하게 모셨다. 그녀가 훌륭하게 내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내에 두루 퍼졌다. 어느 날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우들이여, 저 승만왕비는 자기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으며 왕에게도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그러자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의 말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왕비가 왕을 잘 받드는 것은 이번 생의 일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남편을 모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비구들에게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의 브라우마다타 왕에게 수티세나 왕자가 있었다. 이 왕자에게는 삼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비가 있었는데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진심으로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왕궁에는 왕과 왕자를 시중드는 궁녀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왕자에게는 삼브라 왕자비 말고도 몇 명이나 되는 후궁들이 있었다. 여인들은 한결같이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며 저마다 왕자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애썼다. 왕자는 젊었으며 언젠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자비 삼브라의 아름다움에 필적할 여인은 없었다. 어느 날 삼브라는 남편인 수티세나의 손등에 작은 종기가 난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것을 의사에게 보일 것을 권하였다. 하지만 왕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신경 쓸 것 없소. 이까지 것쯤이야. 손만 깨끗이 씻고 있으면 금세 사라질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커져갔다. 걱정이 된 삼브라는 의사에게 보여줄 것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청하였다. 수티세나는 그런 아내의 청이 귀찮기도 하여 며칠이 지난 뒤에야 의사를 불러 자신의 손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의사의 표정이 급작스레 변하였다. 그리고 손발을 비롯하여 온몸을 샅샅이 주사하기 시작하였다. 고작 손등에 종기 가지고 뭘 그리 허풍이시오? 수티세나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의사는 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진찰을 끝낸 의사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왕자가 나병에 걸렸음을 알렸다. 아래없기 황공하옵니다만 병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으며 저로서는 감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수티세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그 사이를 바람이 휘휘 휘젓고 다니는 것만 같았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삼브라가 달려가 그런 남편을 위로하려 하였다. 의사는 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직 젊고 건강한 몸이 아니십니까? 어떤 병이라도 금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삼브라는 어떻게든 졸라서 하루라도 빨리 의사에게 보이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다. 수티세나는 후궁과 궁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자지러지게 웃으며 왕자를 애워쌌다. 하지만 왕자는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흥을 돋우려 연주하고 있는 악기 소리도 귀에 거슬릴 뿐이었다. 멈춰라. 왕자는 소리 지르며 악기들을 마구 발로 찼다.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거듭거듭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 후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가 속속 왕궁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왕자는 아주 고약한 나병에 걸렸으며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진단이었다. 간혹 치료해보겠다고 나서는 의사들도 있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소티세나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손발의 종기에서는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문병을 오던 후궁들과 궁녀들도 왕자의 끔찍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겁을 먹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산브라만이 변함없이 남편을 위로하며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명랑한 듯 보였다. 이윽고 의사들도 소티세나를 포기하였다. 언제나 신하와 궁녀들에 둘러싸여 있던 왕자도 왕궁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으며 그의 청춘도 탄력도 힘도 차츰 사라져 버렸다. 이따금 산보라 이외의 여인이 다가오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왕자가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가를 구경하러 오는 것과 진배 없었다. 어느 날 또 다른 종기 하나가 썩어가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왕자는 생각하였다. 결국 나는 내 몸이 썩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내 비록 이 나라의 왕조로서 장차 왕위에 오를 몸이요 권력과 재산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지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서 나의 영화롭던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물어져가는 내 욕심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숲속에서 혼자 고요히 죽어가리라. 브라우마 다터 왕도 산브라도 그런 그의 고집을 꺾으려 하였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성을 나섰다. 그러자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던 산브라도 숲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챙겨들고 홀로 소티세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을 따라가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숲에 들어간 두 사람은 호수 가까이에 초라한 오두막을 지었다. 이런 오두막이라면 사자나 호랑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썩어가기 전에 맹수가 먼저 끝장을 내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런 내게 놈들이 눈길이라도 한번 주려는지. 소티세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다. 정말로 무서운 맹수들이 사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와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산브라를 보니 그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여인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이렇게 망가진 나를 물리치지도 않으니. 산브라 정도의 미모라면 그 누구에게도 금방 눈에 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소티세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본래는 혼자 숲속에 들어올 작정이었지만 산브라가 곁에 있게 되자 그런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어찌되었든 숲속에서 며칠 지내보니 과연 삼림의 생활은 쾌적하고 안락하였다. 끔찍한 맹수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나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궁전에서처럼 숨죽이며 문을 닫고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 숲의 공기는 신선하였으며 새와 동물의 울음소리는 아름다워 듣고 있자면 한없이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주는 산브라의 시중도 그 한 요인이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오두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뿌렸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세수를 하고 나면 상처에 약을 발라준 다음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은 후 남편에게 줄 과일을 따러갈 준비를 하였다. 남편에게 말을 걸어서 기운을 북돋은 뒤에 그녀는 도구를 챙겨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에서는 나무 열매나 야채들을 모았다. 하지만 충분히 익은 과일이 눈에 띄지 않게 되자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따라가면 저녁이 되어서야 간신히 오두막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녀는 오두막에 돌아오면 곧 물을 떠와서 정결한 모래로 소띠세나의 몸을 씻겼다. 따가지고 온 과일로 저녁 식탁을 꾸미고 그것을 먹게 한 후에 자신은 남은 것을 먹었다. 그리고 나면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자리를 펴고 남편의 이부자리를 보살폈다. 그리고 남편이 누운 뒤에는 발을 씻기고 잠시 안마를 해 주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들면 그 곁에서 잠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산부라의 하루 일과였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름다워져 갔다. 수티세나도 때때로 그녀의 얼굴을 흘낏 쳐다보고는 놀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산부라는 점점 생기가 도는데 나는 점점 추해지고 있지 않은가. 정말이지 여자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나에게 어쩌자고 이토록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산부라의 시중에 몸을 맡기고 있자면 마치 자신이 어린아이라도 된 것만 같아져 의지하려 하지 않는 마음과는 달리 저절로 안락한 기분이 들곤 하는 것이었다. 산부라의 마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상쾌해져 갔다. 숲에 들어서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과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에게 가져가려고 온 힘을 다하였다. 피곤한 것도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가 지금까지 수티세나를 자신만의 남편으로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풍요롭게 지내던 왕궁에서 다른 여인의 처소에 있는 왕자를 말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생활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의 생활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 산부라는 언제나처럼 나무 열매와 채소를 구하러 깊은 숲속을 헤매고 다녔다. 생각처럼 모아지지 않자 그녀는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에는 작은 못이 하나 있었다. 조금씩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이 매우 시원하게 느껴졌다. 물의 흐름이 세차 보이지 않아 그녀는 발을 담가 보았다. 차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물도 아주 맑았다. 산부라는 목욕을 하기로 마음먹고 바구니와 도구를 물가에 놓았다.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물장구를 치자 지금까지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하였다. 그녀는 머리를 감기 위해 묶여있던 머리를 풀어 헤쳤다. 머리를 감고 나서 그녀는 물가로 올라가 머리를 빗었다. 젖은 산보라의 머리는 흑갈색으로 빛났고 머리카락 끝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피부색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런 숲속에 누구 한 사람 그녀를 알아보는 이가 없어도 그녀는 정말 빛이 나도록 아름다웠다. 그런데 마침 그때 숲속에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던 귀신이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귀신은 송곳니가 삐죽 나와 있고 7가닥으로 묶인 머리털이 흘러내렸으며 뒤룩뒤룩하게 큰 두 눈을 빛내면서 두리번거렸다. 귀신은 연못에 있는 산부라가 인간임을 알아차리자 서둘러 다가갔다.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거 아주 큰 횡재를 했는걸. 귀신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연발하면서 마침 옷을 입고 있던 산부라 곁으로 가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그리고 난데없는 귀신의 출현에 놀라 비명 지르는 산부라에게 말하였다. 우하하하, 겁먹을 필요 없다. 내가 처음 너를 보았을 때는 나와 같은 귀신인가 했지만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여자가 아닌가? 대체 이 깊은 산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게지? 귀신은 휘직휘직 웃으며 산보라 주위를 집요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기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답했다. 자신이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게 추근대지 말고 썩 저리로 물러나시오. 나는 병이 들어 숲속 오두막에 누워있는 남편을 간호하며 지내고 있어. 자, 나를 가로막지 말고 어서 사라지시오. 하지만 귀신은 그 말을 듣고 낄낄낄 웃으며 답하였다. 이히히, 병든 남편이라고? 그거 아주 잘 됐군.
그런 놈은 아예 깨끗이 잊고 내게로 오는 것이 어때? 물론 내가 사는 산에는 4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들 너만큼 예쁘지는 않아. 내가 아주 내 맘에 드니 내 아내로 삼기로 하지. 그리고는 산부라의 손을 잡았다. 산부로는 기겁을 하며 잡힌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쳤다. 어렵쇼. 이러면 곤란하지. 자, 나를 따라오라고. 남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도 싫다면 하는 수 없지. 일단 내 마음에 든 이상 너를 다른 놈에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 아침밥으로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서 산부라를 잡아당겼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을 뚝뚝 떨구었다. 산부라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귀신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솥짓에 나가 아른거렸다. 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늦더라도 그에게 돌아가야만 할 텐데. 하지만 만약 끌려가거나 잡아먹힌다면 그는 지금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야. 숫잇에 나는 얼마나 절망할까. 나 때문이라고 한탄할지도 몰라. 그래, 지금 이 사정을 그가 알지 못하면 그는 의심과 한탄 사이에서 번민할 거야. 모처럼 얻은 행복을 이런 식으로 마칠 수는 없다. 죽더라도 지금까지 마음을 주고받았던 남편에게 회한을 남길 수는 없지. 그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 산부라는 귀신의 소나기에 잡힌 채 소리 질렀다. 내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이렇게 무도한 짓을 범해도 좋단 말인가? 정의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신들은 모두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그러자 그 목소리가 하늘을 두드렸다. 그녀의 마음이 통했던지 그 순간 하늘의 신인 제석천이 사는 궁전이 들썩거렸고 제석천이 앉아있는 도르자가 달아올랐다.